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진노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구약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 두렵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진노하시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그렇게 진노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를 하실까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너무도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나쁘셔서 짜증나서 그렇게 행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에 대한 분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미워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거룩한 진노, 사랑의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화를 내시죠? 때로는 진노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망이고 진노인 거죠. 자녀가 그렇게 미워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다.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컬 지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거룩한 땅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게이트가 비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악의 손에 붙들림 받고 음란한 영들이 퍼지고 악한 영들이 뒤덮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날마다 번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번성해서 자꾸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술집이 많이 생기는 것 그거 doesn't care. 그저 이 지역만 잘 살고 번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전도해야죠. 술집이 많아지고 나이트클럽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전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가끔 화를 내십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너무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사람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기회를 병고침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진열되어져 있는 양들과 소들, 동물들을 다 때리시면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에다 얹어 있는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 예배 드리는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기들 예배 드리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 안에서는 하지 못하고, 이것이 차별 아닙니까? 차별인 겁니다. 인종차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는 베드로에게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 베드로를 향해서 완전히 돌직구를 던지신 거죠. 베드로가 그거 맞고 꼬꾸라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이턴이라고 말한 겁니다. 마귀라고 말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화가 부당한 것이었을까요? 정당한 화를 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 풀이를 위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을 내셨던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고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화를 내셨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먼저 왜 성경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을 내어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배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에서 첫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 번째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상황이 안 되면 도망가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어찌되든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하루가 지나가서 그 다음날 또 다음날까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소처럼 되씹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살인은 계속되어지고 있죠. 마음속에서 입으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는요, 항상 옆에 있습니다. 약간의 틈만 보이면 바로 들어옵니다. 한여름에 문 살짝만 열어봐 보십시오. 모기가 들어오고 파리가 들어옵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아벨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가인의 마음에는요, 아벨에 대한 질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정당하신 행위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 것만 받으시고 내 것을 안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 여기에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뒤에 있는 겁니다. 죄가 지금 가인의 뒤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살짝 밀기만 하면 가인은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문 앞에 지금 구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You must master it. 죄에게 주장되지 말고 너가 죄를 주장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스터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스터가 되십니다. 성령께 다스림을 받으면 충분히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귀에게 양보해버리고 죄에게 양보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게 붙들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는 듣는 것을 빨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해야 될 것이 두 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 걸 말을 천천히 해라.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야고보서 같이 나누면서 그 언어의 행실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도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한마디로 그래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냄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참았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밝고 행복하게 살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우리 배우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가?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고 다운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붙들고 있어서 아무리 교회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겁니다. 저도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악,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비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비워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엎어버려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아집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최근형 형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형제님 카이로프랙틱 닥터입니다. 학교에서 티칭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 몸이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뭐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부러운 것이 그겁니다. 멋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 그 형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몸 안에 찌꺼기를 버려야 한다. 그렇죠? 건강해지려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빼내야 합니다. 혈관 청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하십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나요? 오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브렌다 슈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The Anger Diet. Anger Diet. 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이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디톡스, 독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만 몸도 건강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5명 중에 1명이 심각한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총기 사건 이 문제를, 그리고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겠죠. 우울증, 낮은 자존감, 지나친 상대방에 대한 비판, 그리고 번아웃돼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다 내면에 뿌리 내린 화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거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몸을 죽게 만드는 독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인간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책을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라.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새로워진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계속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악한 영이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겨진 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심겨진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살고 있고 성숙되어지고 있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요, 말씀을 받되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비워지게 되면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앞절에 보게 되면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만 계속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만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속히 듣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심령이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될 수 없었고 지금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 수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는 죄에 대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